허니바이블 300 우리 7조차 민수기 12장에서 29장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볼 건데요. 아론과 미리암의 모세의 비방. 모세가 이방 구스 여인을 첩으로 맞은 그런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의 결합을 금지하라는 율법을 말씀하셨지 이방 여인의 모든 결혼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방의 목적은 결국에는 리더십에 대한 도전, 또 모세와 미리암의 시기와 질투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리더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해서 우리가 모세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도전을 한 것이죠. 모세의 실책은 맞지만 결국 그를 리더로 세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모세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당신의 백성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3장 가나안 정탐, 아주 유명한 장이죠. 가나안 땅 남부 경계선에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드디어 도착을 하는데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합니다. 정탐을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같이 오늘 민수기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장 22절의 기록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요구로 백성들이 이 정탐꾼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풍요로운 땅이나 그 땅 주민은 거인이고 본인들은 정복할 수 없다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정말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일에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14장 반역과 38년간의 방랑의 시작. 백성은 부정적인 이 보고에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항변을 하죠. 불신앙 속에서도 불굴의 신앙을 가진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다 진멸하라 했으나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선동한 10명은 즉각 죽임을 당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선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 실망한 백성들이 이제 와서 가나안 정복하겠다고 이렇게 막 나서지만 아말렉에게 도전하자마자 대패하고 도주하게 됩니다. 전쟁은 언제나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5장 기본 규례들 14장과 16장의 삽입 기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38년간의 방랑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을 하지가 않습니다. 38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스킵하고요. 이제 바로 16장에 있을 38년간의 방랑의 마지막 사건으로 연결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되기 전에 기본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이런 기본 율법들을 잘 지키라는 의미로 삽입을 한 것이고요. 레위기 1장에서 7장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요약해서 편집해 놓았습니다. 여러 제사 규례와 그리고 속죄제 규례, 그리고 안식일 규례, 그리고 어떤 귀에 단 술과 청색근을 달라고 지시하신 이 사건은 청색은 하늘을 상기시키는 색으로 거룩을 상징합니다. 구별된 자로서 이 거룩함을 지키라는 의미로 청색근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6장 고라 일당의 반역과 원망. 38년간의 방랑이 끝나가는 무렵에 또다시 발생한 이 반역 사건인데요. 계속된 광야 생활에 유약해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서 이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고라는 레위인이었는데요. 또한 고라야와 함께 르우벤 지파의 다담, 그리고 아비람, 그리고 온이 정말 함께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백성들의 원망과 또 아론의 중보가 함께 나와 있는데요. 원망하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14,700명이나 하나님께서 치시는 사건이 함께 등장합니다. 이들은 제사장직과 또 장자지파의 지도권을 찬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다단, 아비람, 온이 르우벤 지파였기 때문인데요. 르우벤 지파는 장자지파고, 그리고 레위인은 제사장직을 찬탈하고자 이러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17장에서 19장의 내용은 16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의 성격이 강한데요. 큰 사건을 겪고 당황하는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교육하시고 회복하려는 성격이 강한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7장은 이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회복하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 이상 대제사장직으로 분쟁이 없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에게 하나씩 지팡이를 취하게 하시고 증거기 앞에 가져오도록 하시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모두에게 입증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장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신앙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과 우리 레위인의 권위의 회복에 대한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는 대제사장 권위의 회복을 했다면 이번엔 레위인의 권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레위기 및 민수기에 주어진 규례들을 재정리해서 요약했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기본 직무와 제사장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의 생활 보장을 위한 규정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바친 거제물과 요제물 그리고 곡식의 첫 열매와 짐승의 첫 새끼를 그의 분깃으로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레위인은 11조가 이 레위인의 분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은 주님께서 친히 책임지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인 것이죠. 19장 선민과 정결,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인데요. 암송아지 제물을 만드는 법과 시체와의 접촉으로 이 부정을 씻기 위한 여러 가지 정결 규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회복,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의 회복, 그리고 19장에 이어서 이제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체는 죄의 결과인 이 사망의 열매로 간주된 바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로 치부되었습니다.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의 순결한 희생과 그리고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20장 무리바 물 사건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에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물 때문에 또 불평하는 백성들의 이러한 처사에 분노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지 않고 자신의 혈기를 보이며 반석을 여러 번 때려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만든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정복의 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이러한 엄중한 또 형벌을 내리셨을까? 왜냐하면 모세는 대리 통치자였고 이 대리 통치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자신이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리더로서 취해야 할 신분이자 자세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에돔 왕이, 에돔은 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감을 단번에 거절한 사건이 등장하고요. 그와 함께 에돔과의 무력 충돌을 피해서 우회로를 찾아서 백성들이 호르산에 도착을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게 되죠.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은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새로운 정말 세대로 세대 교체가 되고 있음을 이제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21장 노뱀 사건과
요단 동편의 정복. 가나안 행군 도중에 남부 지역 아라 땅을 먼저 점령하고요. 그리고 긴 여정, 이 긴 행군 도중에 가장 가까운 에돔 족속의 땅을 우회해서 멀리 돌아간 사건, 이 노선 선택에 대한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돔을 지나가서 가면 금방 갈 것인데 하나님이 멀리 돌아가서 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미 광야 생활로 지친 그들이 불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불뱀을 보내서 이들을 원망하는 것을 징벌하십니다. 이때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압 국경의 비느가 산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21장이 마무리되는데요. 이때 요단 동편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는 장면으로 21장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할, 가나안에 정복할 준비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거짓 선지자 발람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22장 모압 왕 발락의 발람 초청, 모압 평지에 이르자 가나안 땅으로 행군해 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너무나도 놀란 이 모압 왕 발락이 당대 아주 유명한 복술가였던 발람을 초청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렇게 모이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 신을 섬기고 있는 거짓 선지자인 이 발람.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발람이 첫 번째는 그의 뜻을 거절해요. 발락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물질과 명예를 주겠다는 발락의 두 번째 요청에는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모압으로 가게 되죠. 발락이 모압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경고를 듣게 되는데요. 이때 미천한 나귀, 그가 끌고 갔던 이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발람에게 선포하시면서 그를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장, 발람의 1차, 2차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람이 그 투교한 술법대로 7제단을 쌓고 사슬에 의해서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한 예언을 시도하는 장면이 2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주술신앙의 잡신들 중 하나로 강조하고 하나님과 접신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되죠. 2번이나 실패로 돌아가자 3번째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들을 해오고자 하는 관계가 아무리 강하여도 언제나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24장 발람의 3차, 4차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저주가 실패하자 3차 예언은 아예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축복하는 그 예언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차 예언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남기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임을 오히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민수기 24장 17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릇 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서요. 규는 왕의 지팡이로서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국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단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으로 최후 승리자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5장 바알부올 우상숭배와 음행사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음행사건을 통해서 이 바알부올이라는 우상숭배를 섬기게 되는 사건까지로 확장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시고 우상숭배자를 다 처단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고요. 이때 정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정말 의로운 분노로 음행하던 자, 이 음행하던 자가
시므리라고 하는데, 이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을 통해서 2차 계수 때 정말 시므온 지파가 현저히 줄어드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때 음행하던 자 시므리를 처단하고 대제사장직을 약속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미디안을 정복하게 되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음행의 유혹으로 결국 바알볼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사건, 이것은 음행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우상 숭배로 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26장은 2차 인구조사가 등장하는데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시기에 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군대를 재편성하고 정복 전쟁을 준비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구수에 따라 적절히 땅을 분배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고요. 그 결과와 총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적절하게 분배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레위 지파의 계수는 따로 뒷변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인구조사에 좀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므온 지파가 현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알볼 우상 사건으로 해서 시므리가 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부분 다 이때 죽은 자가 시므온 지파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38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인구조사 결과는 척박한 광야를 그렇게나 방황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음에도 그때 1차 인구조사와 1820명밖에 감소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셨다는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7장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아들 없이 딸들만 남기고 죽은 므낫세 지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 여성이 대신 분배권과 상속권을 행할 수 있도록 토지 분배하는 이 장면에 추가로 규정하는 그 장면이 추가되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함께 모세의 죽음 예고와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목해서 세우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언제나 리더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리더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8장 각 절기에 드리는 제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여러 절기의 기념 제사 때에 드릴 각 제물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이미 레위기에 우리가 한 번씩 다 다른 내용들인데요. 레위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또 등장하니까 다시 볼 때도 즐거움과 재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바로 세움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8장, 29장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드리는 제사인 이 상번제와 안식일이 특별하게 드리는 안식일 제사, 그리고 매달의 첫 달 드리는 이 초하루의 제사, 한 달을 시작하고 또 지난달에 한 달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중요한 6월절 규례, 그리고 77절,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인데요. 이날에 또한 수확을 주심에 감사하는 의미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29장 7월의 절기들이 등장합니다. 역시나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그들에게 이 정말 중요한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교육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력 중에 이 종교력으로 계산할 때는 7월이고 3대 절기인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규례가 이 7월의 절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의 절기인데요. 히브리 일반적으로는 정월 초하루에 지키는 절기로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의미로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불립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그러한 절기로서 일주일 동안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그것을 기념하며 또 기억하는 절기로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가나안 정탐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서 펼쳐진 40년간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이 방황, 그리고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고 요단 동편 땅까지 정복하는 그 과정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요단 서편 땅, 진짜 가나안을 정복하는 장면들이 계속될 건데요. 계속해서 즐거운 민수기와 말씀들 우리가 함께 계속 읽어나가면서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즐거운 일들로 가득한 또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 정말 꿀송이보다 더 말씀을 읽어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자, 이제 민수기도 화이팅!